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중간을 읽었는데 13장 처음부터 보면 세상을 이제 떠나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제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제 어떤 이제 만찬의 자리이면서 또 세족식의 자리인데요.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것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떤 수련회나 어떤 이제 예식 가운데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세족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어떤 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이제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질 날이 다가오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과 마지막 이 발 씻겨 주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멀리 자식이나 친구를 떠나보낼 때 뭐 하죠? 밥 한번 먹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당부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고 발 한번 씻겨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식사가 우리의 성찬식이 되었고 마지막 그 발 씻겨 주심이 이제 세족식이 되었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중에 내가 이렇게 밥을 3년 동안 같이 먹이고 또 씻겨주고 하는데 이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씻겨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안 씻겨주고 싶잖아요. 밥 같이 안 먹고 싶잖아요. 좀 있으면은 나를 팔 건데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발을 씻겨주고 밥을 같이 먹는 이 사람 중에 그 오랜 시간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아시는 거죠.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식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진 않아요. 예수님 행하신 의식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으면은
그 마음까지 변해가지고 배신하지 말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막 예수께서 나오면 좋은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의식 같은 걸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세례식을 한다. 물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세례만 받기만 하면 성찬식을 받기만 하면 변화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면 차에 십자가를 걸면 집안에 십자가 있으면 뭐가 특별히 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꼭 뭐를 지켜주고 우리가 꼭 무슨 주술 행위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르게 밀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그 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이제 바램을 이제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심이 된다. 이거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부적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인데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차가 앞으로 쌩지나가면 야 부적 때문에 살았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의식행위가 우리의 마음까지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예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야 그래도 그거라도 뭐라도 붙여놓고 뭐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냐? 안심이 되면 다행이고요. 안심이 되면 다행이고,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을 강제적으로 끌어오는 도구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막 도망갔잖아요. 영화에서 도망가는 거지. 요즘에는요 십자가를 들어도 잡아 먹힌다고요. 십자가 드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유다는 뭐예요? 벌써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길 줄 알았죠, 마귀는. 그런데 유다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발씻김을 당해도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롯 다스릴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말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은 곧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마음과 생각이 막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걸 가르쳐드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혼이 마치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영이라고 쓰기도 하고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혼을 생명이라고도 써요, 성경에. 근데 어떤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꼭 분리를 한단 말이지. 영과 혼은 다른 것이다.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영은 높은 것이고 혼은 낮은 것이다. 영은 영적인 거고 혼은 마음적인 거다. 이걸 나눠야 걔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누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때로 영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혼이라고 말하고 영혼이라고 말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전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나누지 않아요. 근데 꼭 그렇게 나눠야만 자기네 주장이 이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데 막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이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이런 거고
혼적인 것은 중간이고 육적인 것은 하찮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적인 일을 아주 한찮게 여기는 거죠. 필요 없다, 약하다, 육은 썩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박대하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만 좀 그렇게 그러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쾌락주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썩어졌기 때문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해도 상관없다. 똑같아요. 육을 함부로 여기면 꼭 거룩한 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타락도 육을 함부로 여기면 쾌락주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육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똑같은 육체가 이게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상은 뭐 영지주의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쾌락주의도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배우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어떤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게 들어오면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세독식 하는 내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하는 내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한 사람이 있죠. 우리도 해봤죠. 딴 생각 옛날에 보면 설교 들으면 딴 생각하면 설교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딴 생각하면요 아무리 스피커 대고 떠들어도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졸면요 들리던 거 다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설교를 10년 들었다 20년 들었다 근데 변화가 안 됐다. 제가 그냥 이런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딴 생각했구나.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했든 안 했든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말씀을 튕겨져 낸 거죠. 안 받아들인 거죠.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막 주입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의 마음의 힘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보면 알아요. 왜 10년 20년 지났는데 안 변했는가.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인 거죠. 아니면 못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만큼 전달이 안 됐거나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뭐 책임 있는 건 아니고 뭐 전하는 사람도 책임이 없지는 않죠.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꼭 우리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동안 발 씻김을 받는 내내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팔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디에 일러야지.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받겠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앉으시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왜 이렇게 해 주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안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빠지고 다른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가르치는 우리가 이제 교회로 됐다는 것은 이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르치는 관계잖아요. 가르쳐서 잘 배우는 거예요. 옛날 말은요
가르치다는 말과 원래 이제 헬라 말은 가르치단 말과 배우단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다음에 잘 배우면 나중에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단 말과 배우단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높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선생님은 가르치고 애들은 무조건 배워야 되고 나이 어리면 무조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애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핸드폰도 배워야 되고 키오스크도 배워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건 기능적인 거지만 인생적으로도 지금은 정보력이 왜 요즘에 어른들의 권위가 떨어지는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정보, 그다음에 삶의 지혜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인생의 어떤 지혜만 빼고는 젊은 사람들이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한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왜?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그렇죠? 인터넷에 물어보면 더 잘 나와. 요즘에는 이제 AI가 나왔어요. 챗 GPT 같은 거 아시죠? 와, 제가 넣어봤거든요 한번. 설교가 다 나온다니까요. 애들이 물어보면요, 그 진짜 그런 저도 이제 특강을 들었더니 월 3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소논문이 다 써져요. 내가 이런 걸 자세하게 넣잖아요. 웬만한 페이퍼가 다 나와. 보고서 한 10장짜리가. 이러니 이제 대학생들이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숙제를 못 내준대. 왜? 다 그걸로 해와. 책을 읽으면 안 읽고 여기에서 요점이 뭐냐, 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스타일로 글을 써줘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른한테 물어볼 일이 없대요. 어른한테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어른에 대한 존경감, 또 어른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이 확 떨어지는 거죠. 학교 선생님도 그러죠. 학교 선생님한테도 뭐 물어볼 게 아니라 그 AI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문제 풀어줘 쫙 나온다니까 지금. 진짜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지금이.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살죠 지금. 얼마나 그게 앞서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초창기 때 나올 때는 막 엉뚱하게 나와서 답이. 지금은 수준이요 달라졌어요. 그림 다 그려줘 그림. 제가 만약에 전도사라면 거기에다가 예수님 관련된 내가 가르치는 설교 관련된 그림 그려 다 나온다니까요. 그걸로 설교 하겠어요 제가 전도사라면. 네, 진짜로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무료도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영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영성, 삶의 지혜, 성경적인 이런 진리, 복음을 걔네들이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어른들이 정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할 수 있을 거는 AI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먼저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진짜 기능적인 거는 거의 없고 영적인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은 그것을 결국 뛰어넘고 그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영적인 지혜를 얻고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고상한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면요, 애들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아는 게 없는데 뭘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대로 하는 거예요. AI가 발을 씻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지식의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섬김의 감동은 없는 거죠. 공감의 감동은 없는 거죠. 또 정말 영적인 감동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할 일은 오히려 더 영적인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정말 적당한 사랑은요, 요즘에 기가 막힌 세상에, 여러분 애인 대행 있는 거 아시죠? 애인 대행. 애인 대행 2시간에 얼마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걸 이제 나쁜 뭐 이상한 거였어요. 지금은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건전한 애인 대행 서비스가 있대요. 기가 막힌 세상이라니까. 친구 대행, 시아버지 대행, 뭐 부모 대행, 별게 다 있어 지금. 뭐요? 2시간 지나면 딱 끊어.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추가 요금 내시면 된대. 추가요. 기가 막힌 세상이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근데 그들이 다 통틀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만큼은 그들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면 다른 세상에서 아무리 발전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고 주지만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는 선생도 아니고 주도 아닌데 너희는 당연히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제 진짜로.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감동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설교는 이제 좀 지나면 AI가 더 잘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도 보세요. 이제 뭐 정보를 가지고 설교하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삶에 체험한 것, 깨달은 것, 느낀 걸 가지고 설교해야지, 정보 가지고 하면 정보로는 밀려요. 정보가 세계에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AI는, 제가 뭐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자꾸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구역예배, 만남, 소그룹, 이게 중요한 이유가 AI는 차갑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만남, 우리가 손을 잡고 부대끼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인 거. 안 그러면 사람들이 메말라서 자기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너무 이미 왔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운데도 사람 잘 안 만나는 거예요.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서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기는 감동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줘도 이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 팔려갈 줄 알면서도, 배신자가 있는 거 알면서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떡을 먹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떡을 먹고 왜 뒤꿈치를 들고 가나요?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몰래 뒤꿈치를 들고 칼을 들고 덤비는 거죠.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그때는 내가 말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히 알리라 하면서 마지막 식사와 마지막 세족식이 맞춰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삶의 교훈이 되도록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을 때 내 기준과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혼동이 올 수 있고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인지 잘 분별하셔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해야 될 사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계가, AI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따뜻한 사랑, 섬김의 사랑, 감동과 눈물, 웃음, 우리가 정말 위로 우리 접촉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들입니다. 이런 삶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분별하여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약속된 말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